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314장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314장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먼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예배 참가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점검하셔서 예배 동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는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5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처녀 부르니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와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중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기 힘을 놀아주시랴. 그 약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을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정부가 잘못을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되 그 주변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남북한의 경색 국면 중에 아주 비겁하게 땅굴이나 파대고 그런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노를 바라여 하나님이 치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TBTM과 집행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시간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야로 주를 묵상하며 아침과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만을 간구하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육신을 쉬는 가운데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이러한 날로 보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육도 영도 충전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강건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상황을 돌아볼 때 현재 정부가 참으로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과 야망과 야욕과 잘못된 생각들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되 그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자들, 특별히 이제 집권자를 중심으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되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하나님께서 조속히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의 에너지가 이렇게 허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70년 세월 전쟁 후에 정말 힘쓰고 해서 주세대 간에 이렇게 발전한 이 한국이 여기에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이미 국제사회 속에서는 우리 한국의 여러가지 못난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의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남북한이 경색 국면 중에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비겁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에 대하여는 주여 더디 마시고 잠잠치 마시고 진노를 바라여 치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귀하지만 악한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만백성이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TBTM과 집행사역을 이러한 시대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사올진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속히 성취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과 함께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력이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된다.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흥분하고 왠지 모르는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그런 내면의 충만함이 가득 차는 그런 감정적인 자극 현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 할 수 있으나 아주 냉철할 정도로 차갑고 냉정할 정도로 싸늘하고 그리고 이치와 사리와 합리적인 분별의 말씀으로 이성적 판단과 지식적 축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깨달음 앞에 머리 숙여지는 그러한 충만함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상 뭔가 은혜 받았다는 그 기쁨, 희열, 만족감 그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딴 식으로 초보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풀어가고 엮어가고 이야기하는 결국 설교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문을 잘 작성해서 설교문을 읽습니다마는 설교문을 읽는 것도 그 읽는 형식을 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레이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행위라 하는 것은 여간 노동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관심을 가졌고 또 제가 성실히 했기 때문에 설교학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저를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설교학은 어려웠고 힘들었고 과제도 왜 그렇게 많은지. 제일 어려웠던 설교학 시간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당신에게서 무엇인가? What is Jesus Christ?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한 학기 동안의 과제였어요. 저하고 같이 설교학을 하셨던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복학하고 설교학을 했으니까. 저와 함께 설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후배, 또 동력자, 선배, 뭐 이런 분들 제 얘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한 학기 내내 그것을 고민하는데 성경에서 혹은 신앙의 저술가들이
또 각종 설교가들, 신학자들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데 그 과제가 간단한 과제였을까요? 어려운 과제였을까요?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 질문을, 그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모든 클래스메이트에게 과제를 줬을 때 다 각각 나름의 어떤 느낌이 있었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 간단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뭐 이런 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누구는 이렇게 고백하고 누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고백 말고 오늘 내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지금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업하죠? 사업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아주 그 실력도 있고 나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조카가 뭔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조카에게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얘기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조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고심과 고뇌와 또 깊은 묵상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하는데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너의 고백이 생기면 나에겐 이야기해다오.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나의 조카가 본다면, 처조카죠, 저한테는. 나 실명을 거론 안 할래요. 당신의 남자 형제의 아들이니까. 처조카 가운데 이 영상을 보는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들린다면, 답이 정해졌다면 나랑 약속을 지켜주기 바래요. 크고 작은 지간에 우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제가 정확히는 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시간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몇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그 말씀에 궤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육화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서술을 할게요.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고 한번 반응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예수님은 육화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육화되신 예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셨고 이것은 예언된 대로의 역사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나셨을 때 세계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대학살 현장이 자행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영아학살,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학살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믿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이 시간에서 못 하고 있고 그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러한 예수님은 온갖 사역을 감당하시고 급기야 고난까지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까지 맛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기 까닭에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화장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화장해서 가루로 해도 부활하실래서는 부활했을 거예요. 그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지 모르나 성경은 화장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무덤에, 그것도 바위를 판 굴속 무덤 안에 안치를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은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고 오늘 제목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로 올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객관적으로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에 아멘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당신의 사심, 거짓, 흑심,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의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백을 전제하여 그 고백은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라고 인정하여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이 아멘 속에서는 참으로 믿고 아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워 들은 풍월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아멘하는 게 맞대더라 해서 아멘하는 수도 있고 진실과 거짓으로 아멘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입술로 아멘한 고백을 받아들이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정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기에도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다. 거짓 고백이 있을 때. 목사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목사가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교회적으로 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고백이 진심인가 거짓인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단헌법에 보면 몇 장 몇 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행정적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농명은 될지 모르나 세상 교회 행정문서적으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행위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오늘 낮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 너 모른다 싫어 버림이 되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실수와 에러가 있어서 내 이름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무명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성찰하시어 심판하실 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남녀 종이 된다면 그는 어떠한 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선한 자로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천성에 천당에 우리가 입성하는 할렐루야. 그 믿음 그 신앙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는다고 할진데 예수 신앙 잘 가지고 부활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양단간에 심판하실 심판의 대주제로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 주의 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 예수님은 육화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증언으로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누구 가운데로? 우리 사람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님이 주재하고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도 예수를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거나 그분의 따뜻한 그 숨결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마치 본 것처럼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체온을 느꼈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무엇이?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초롱초롱 샛별같이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은혜 받고 정말 깨어서 은혜의 도가니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셨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육화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아주 범상했어요. 그게 뭐예요? 처녀의 몸으로 나셨다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정녀라고 하는, 이게 벌진 메리라고 그래요. 벌진 메리라는 건 뭐예요? 수처녀란 말이에요. 좀 진하게 얘기하면 처녀막도 터지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청결한 정결한 여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혼한 사이였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약혼을 한 거죠. 약혼 정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될 예비 신랑인, 나중에서 얘기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누가? 요셉이. 아니, 여자가 나와 동침도 하지 않는데 아기를 낳아? 그 사실을 알고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의인이라, 그 사람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란 건 뭐예요? 바르고, 또, 공의 없고, 경건하게 사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슨 좋은이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밤에 천사가 현몽하여 내 아내가 날 이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요셉도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예 하고 그 아내를 거둬들였다요. 이거요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나시기 천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보세요. 무엇이라고 할 것이다. 하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미 미래에 장차되어질 일을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동정녀 몸에서 아기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 예언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셨으니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신 아기 예수를 당시에 이스라엘 지경을 다스리던 그 지역의 임금이었던 누구?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 밥그릇 떨어질까봐 정치적으로 모략을 세웠으니 그게 뭐예요?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살 아래로는 다 사낸 아이는 이유여와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그래서 몇 살 아래로 죽이랬죠? 네? 2살이에요? 3살이에요? 3살 아래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랬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아기 죽는 소리가 나니 여기에 대해서도 예언된 말씀이 있음에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총애받던 요셉이 그것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요 라헬로서는 참 아기 하나 갖지 못해서 괴롭게 울며 불며 탄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종 여종까지 바쳐가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던 여인 라헬이 궁여지책 끝에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기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늦게 난 아들이고 라헬이 난 친아들이다 보니 아버지 누구? 야곱에게서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총애를 받는 게 좀 도가 심해서 그랬는지 야곱이 지혜 없이 해서 그랬는지 형들이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같이 꾸며져서 사라졌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라헬의 아들이요. 어머니 라헬의 입장에서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부지불식간에 비명에 간 자식을 놓고 기가 막혀서 기절하고 넋을 놓는 부모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의 그 슬픔이 거기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낳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낳았다는 소식이 있었던 그 전후로 3살 아기 아래로 아기를 죽이는 영아학살이 있었다고요.
이 학살이 라헬의 슬픔의 애곡 소리에 비할 바 안 되나요? 비할 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도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막 복잡하고 요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단마디로 말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 저와 여러분의 저 아담과 하와 때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들어왔던 죄의 인자, 그리하여 날 때부터 가진 그 원죄에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구속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치료 행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행위와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역의 대서사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신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의 신분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인텔이에요. 인텔이었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식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당시의 인간관계 속에서 보다 더 폭넓게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었던 인물이 누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 역할을 제사 행위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인들, 행정하는 정치 행정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탁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 목회자들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해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선후배, 동료, 목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파리하고 하나님 파리하는 고등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사역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종입니까? 분명히 합시다. 제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생명의 공동체는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여야 하고, 듣거나 듣지 아니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하여 그들이 우리의 다름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관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인정하는 도에 서서 제반 종교인들과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은 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 힘이 왜 우리 목사들에게 없는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저의 동력자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저의 이 메시지가 사람이 하는 소리 같은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 박성수니까. 인간 박성수가 하는 소리요, 지금. 그러나 인간 박성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재주로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2025년 10월 12일 현재 19시 36분여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저는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틀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댓글로 남기세요. 나아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의 해답을 알려주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에? 쓸데없이 시간 보내. 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박성수 목사가 인간 박성수로 돼 목사 박성수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여러분이 옳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세상의 제반 종교와 세상의 제반 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 공동체 목사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관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이 우리 각 교단 신학과 교단 행정과 교단 정치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못하려면 말이죠. 뭐 총회장 한다고 난리를 쓰고 말이죠. 총회장 취임도 한 번 했으면 됐지. 몇 번이고 재탕3탕하고 말이에요. 그러지들 마세요.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총회석상에서 이 취임식 했으면 공식적으로 이 취임이 끝났는데 뭘 또 총회본부에서 하고 지교에서 하고 동문들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요. 오늘 박성수 목사가 그것이 질투나고 시기가 나서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성도들의 에너지도 빠지고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모은 재정도 흩어지고 목사들이 한번 움직일 때 재정이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박성수 목사가 하는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 생각하고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보고 현장을 목도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시정하라.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친애하는 총회장이 되신 각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여러분, 이 취임식 하는 것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격에 맞고 그것이 바른 교회 문화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달았다고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형수를 사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대요? 저주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걸이 십자가 메고 귀걸이 십자가 찰랑찰랑하고 여기저기 십자가 달고 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여기까지만 이제 딱 편집해가지고 이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주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잘 들어요. 그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저주의 상징이 이제는 무엇이 됐기에 우리는 그걸 자랑하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 십자가가 됐기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알고나 달고 다녀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치렁치렁 달고 다닌 다음에 그 회개해야 하고 그 정신 이상적인 행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의 은사 고 이상훈 교수님은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마라 강단에서 선포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도 신종 우상화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희생의 대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입만 그냥 나풀거리는 그런 십자가 맹목적인 노래,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어 승리의 상징, 구원의 상징,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영생의 상징인 십자가로 변하여 우리의 자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그것도 모르거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타령하는 것은 여러분은 십자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저는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달리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운명하셨어요. 목숨이 끊어진, 다시 말하면 죽으신, 죽음으로 세상에 끝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계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물질계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을 고하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으신 하나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성경을 보니까 그가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거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을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살벌하고 그 당시에 경비가 삼엄하고 공포적인 분위기였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빌라도 앞에 가서 그 당시에 그가 누구예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5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예수님의 죽음, 육신의 시신이 남아 잘 걷어서 정성스럽게 모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므로 썩을 육신, 없어질 육신 어떻게 하자? 불에 태워 살라서 깨끗이 얼마나 간편하냐? 깨끗하게 그냥 없애자. 불에 타워서 갈아서 요즘에는 한 2시간 만에 뼈까지 갈아가지고 골분 보니까 항아리도 이만큼도 안 되더만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이 모진 인간의 장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95%가 지금 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온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도 불에
다 살라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저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본토 영국을 떠나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 정착하여 만든 새로운 땅, 새로운 신대륙, 미국. 청교도들의 후예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도요,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 한 달 됐나요? 우리가 그 대화를 한 것이. 미국에서 정통 수업을 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 미국의 화장률도 65%는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한 번 쇼크를 받은 거예요. 한 1년 반 전쯤에 서천 지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대한민국의 화장률 85% 넘을 거요. 그 얘기 때 내가 쇼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95%까지 얘가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65%. 그 이야기 들었지요? 같이 들었지요? 저는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들 저런들 뭐 신경 안 쓰면 어때? 나나 그냥 잘 묻히고 말면 그만이지. 하나님은요, 아니요, 너 그러지 마. 그런 이기적인 생각, 너만 배부른 그런 생각 하지 마. 네 동포들이, 너의 동력자들이, 너의 성도들이 그렇게 불에 태워 살라져 가는 그 꼴 나는 못 보겠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받는 감동이 제각각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의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보고 계십니까?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귀하가 집권할 때부터 귀하 이름으로 직접 백악관에 제가 얘기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백악관 스태프들 이 영상 보고 계십니까? 제가 박성수 목사예요. 미국의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께도 제가 얘기했죠. 그랜드 캐년 20만 평. 저는 욕심이 좀 있다면 30만 평이지만 하나님은 20만 평이랬어요. 20만 평. 좋은 땅도 필요 없어요. 물 없는 건조한 땅이라도 습지가 되면은 안 되겠으니까. 삼면이 막힌 깊은 계곡, 그곳이면 저는 가장 좋겠어요. 우선 미국에서 이것을 롤모델로 신장묘지 문화가 성공하면 웬만한 미국에서 성공 사례는 현재 지구촌의 각 나라에서는 망설임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시도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 저 노아 홍수 시대의 물 빠짐의 마지막 장소가 어딜까? 우리 창조과학에서 추정해낸 곳이 그랜드 캐년이지요. 그 깊고 깊은 저지대 속에 지구의 지형학적으로 볼 때 물 빠짐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 그랜드 캐년. 거기에 땅이 없다. 편리하니까. 그러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의 형상을 넘어 영의 형상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육의 형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지옥불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장래 문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입만 열면 국민 하면서 말이죠. 국민이 아니라 궁핍하고 괴로운 그런 국민을 만드는 그런 엉뚱한 정치인들 말이에요. 자기들 배나 불리고 자기들 계좌에 돈이나 채워넣으려고 욕심내는 꾼들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국민하는 국민들은 불에 태워 살라지는데
그렇게 깨끗이 없애버리면 편리하다는데,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손쉽게 그냥 한두 시간 해버리는 그런 장래. 이게 오늘날 시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한 전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마다 그럽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그래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고. 그것은 각자의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의 문제라고.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고 죽으면 그만인데,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소리를 목사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목사들이 그러니 성도들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장로 권사가 됐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목사의 주례 앞에 장례식 고이고이 치르는 그것이 깔끔해 보이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전통적인 그런 문화 양식도 우습게 여기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반성해야 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최고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 문화 이면에는 잘못된 문화가 섞여가지고 우리의 고유 전통 문화까지도 훼손시켜버리는, 책임져야 할 기독교 문화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무임 목사지만 우리 공교회를 사랑하고, 공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이기에 우리 모든 공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오매불만 기도하는 종이기에 우리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댓글로 쓰고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뒤에서 뒷담론하고 한 자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이 치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말들 함부로 하지 마요. 조심들 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 되셨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둠에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가 자신이 본 그 사건의 현장, 그 장묘의 현장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장사되고 끝나버렸으면 돌무덤이니까 큰 바위 문으로 딱 닫았겠지요. 그럼 문 딱 닫아 걸고 그걸로 마지막 하관으로 끝났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서 썩었든지 어쨌든지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다 없어졌겠지요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장사한 지 만 3일도 안 돼요. 그죠? 잘 봐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 저녁에 했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하루 쉬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일 그것도 어느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날짜로는 분명히 3일이 맞지만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 하루 절반도 안 돼요. 굳이 따지면. 그런 3일 동안에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의 역사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돈 몇 푼 줘가면서 야, 너희들 요래요래해서 그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의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였으나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을 계셨대요? 40일을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걸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뭐 승천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으로 제자들이 수백 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보신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올리고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감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름 타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얘기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었나 살았나 보자고 옆구리에 창을 쿡 찔러가지고 죽었는지 확인한 그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그걸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부활하여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목전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성령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앞에서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 12일 주일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전개될 세상살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될지 몰라요. 꼬박 하루 전에 미국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께서 영부인이 라이브로 직접 이 백악관에서 이 브리핑룸이 있더라고요. 브리핑룸 단에 서서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하여서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염려하면서 그 전쟁 종식과 더 나아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가족과 그 자녀들을 염려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속히 이 나라, 이 세계가 평화를 되찾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게 지난 새벽 그 앞날, 그러니까 날수로는 어제 새벽녘이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녘 그 비슷한 시간에 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이 군수공장이 폭발이 돼가지고 18명은 사망이 된 게 확실하고 19명까지 사망자를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새벽 시간을 봤으니까 벌써 12시간, 서너 시간도 훨씬 지났어요. 그 기사를 본 것이. 근데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는 미국 10월 11일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대요. 미국이 지금 비상일 겁니다. 재산적으로는 백몇십 조래죠. 백몇십 조, 우리 돈으로 백몇십 조에 해당하는 피해가 지금 났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조조거리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경경거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죠. 최근에 중국이 미국에 약 600경인가요?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 의지를 보였대잖아요. 그 투자금이 600경.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은 뭐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이제 그만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이르러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지언다. 저주받고 나몰랑 하고 주님 앞에 내침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승천하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남녀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들은 신자와 불신자 누구든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더 커질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서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미국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데모와 또 불평 불만의 소리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끊임이 없는 이 지구촌 행성이 주님 안에서 잠잠해지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 앞에서 행위완전한 역사가 넘치는 우리 행성 지구촌이 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합니다. 우리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355장. 355장. 네, 355장인데 제가 305장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는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대심판의 주제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입성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